안녕하세요. 오늘 간증을 하게 된 이기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유복한 가정에서 고생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아버님을 많이 존경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시고 호련단신으로 자수성가를 하신 사업가이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카리스마가 있으셨고 사업과 인간관계에 그리고 숫자 계산에 천재적인 분이셨습니다. 항상 저에게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근면 성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안은 기독교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과 누나가 있는데 아버님께서는 저를 늦둥이 막내로 낳으셔서 항상 특별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형과 누나는 어릴 때부터 저에 비해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아서 항상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님은 형, 누나에 비해 모자란 저를 측은히 여기시고 특별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반 남학생이 갑자기 제 바지를 내리는데 속옷까지 다 벗겨지며 여학생들도 있는 앞에서 순식간에 엄청난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지도 올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공부보다는 운동을 열심히 하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야구 선수를 했고 남자는 강해야 된다는 생각과 소위 말하는 반항아 혹은 문제아로 인식되는 학생이었습니다. 5학년 때는 사생대회에서 시를 썼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쓴 시가 너무 잘 썼다며 어디에서 표절을 했냐며 추궁을 하셨습니다. 저는 표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썼을 뿐인데 선생님이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니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문제아이긴 했지만 시를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철학적인 아이였는데 선생님은 그저 저를 공부 못하는 문제아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착하던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힘이 세지니 2학년 때 당했던 망신을 갚아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학생이 있는 교실로 차차가 학생들 앞에서 코피가 나도록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교회에 간다고 하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했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생각되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예수쟁이들이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가 많고 친한 친구들과는 잘 지냈는데 그렇지 않고 저를 억압한다든지 저한테 반항을 하는 그부들에게는 겁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서는 마냥 귀여운 막내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저의 그런 급하고 폭력적인 성격이 그 당시에는 남자답고 멋있는 것으로 인식을 했고 한편에서는 정의롭다고 하며 응원해주는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수업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도 좋고 선생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강요와 억압을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가게 되었고 그때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학교 때는
정말 본격적으로 저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강남 8학군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저는 부유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이트클럽이며 수많은 여자친구들을 바꿔가며 사귀고 수업을 빼먹고 밤을 새워 포카게임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날도 많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억압하는 것들은 모두 폭력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가 되고 반성도 하곤 했으나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제가 어릴 때부터 벌레도 죽이지 못하는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인데 사람을 때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재미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행복과 재미를 구분하지 못해 무언가에 취해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친구들과 쾌락의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허무하고 외로워져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또 친구들을 만나 같은 일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도 저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서 졸업과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군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군대에서 고참들이 저를 억압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무기고에서 담배를 피우며 폭파시켜서 같이 죽으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사고를 치고 영창을 갈 일이었는데 군의관으로 부대에 복무하고 있던 매형의 도움으로 군기교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정말 파란만장한 군대 생활을 보내고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느꼈고 세상에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복학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외국을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아침 산책할 때 아버님 제가 미국을 나가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아버님 도움으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다짐을 하고 미국에 왔지만 또 생각처럼 되지 않고 랭귀지 스쿨만 6에서 7년 다니면서 한국에서 아버님이 돈을 보내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카지노에 가고 또 재미를 즐기며 가짜 행복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죄책감이 들곤 했지만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간다든지 신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젠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한국 사람이 없는 뉴저지 시골에 있는 어느 작은 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 계신 아버님께서 제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송금도 끊어버리고 차도 없어졌습니다. 그 학교에 한국 학생이 몇 명 있었고 그 중에 제일 나은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제 아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성격이 밝고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제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여자친구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랭귀지 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아버님께서 연세도 많이 드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제가 결혼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아버님 속만 썩여드리고 사고만 쳤는데 아버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 아내를 데리고 한국에 나가 아버님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고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2주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반주자였는데 저와 결혼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봤는데 정말 교회만 가면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님께서 절에 가는 걸 좋아하셔서 절로 여행도 많이 가봤는데 절에 다니시는 저희 아버님보다 더 고상한 품성을 가지신 분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가서 실망을 했고 그 이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대충 학교를 다니다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을 한 20번은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정말 결혼 생활 동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기억은 때려 부수고 사장에게 반항하고 경찰 부른 기억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 되니 과거에 제가 좋아하던 재미있는 행복은 모두 없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처자식에게 한 약속들을 지키며 성실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일이 저에겐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건강 강의에서 강사님께서 하신 ADHD에 대해 들어보니 저와 너무 똑같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병인지도 모르고 나는 남들과 많이 다르고 인내심도 절제력도 없는 한심한 인간이란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저에겐 힘들다 생각을 하던 중에 선배들하고 같이 맨하탄 소호에 갤러리도 오픈하고 36가에서 큰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때 맨하탄에서 최초로 한국식 숯불 바베큐 식당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돈을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하면서 교만하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게 되었고 날린 금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살기 위해서 스시맨을 하게 되었고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술,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버님까지 돌아가셨고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위장에 출혈이 일어나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도 입원을 하게 될 정도로 몸이 망가져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어느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한다고 한번 가보라고 추천을 해서 가게 되었고 일주일 동안 건강 강의를 듣고 과일 금식을 하며 몸도 좋아지고 친매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그 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찾던 진짜 기독교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난 지 18년쯤 되어 가는데요. 항상 변함없고 평안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쉼터를 운영하실 때 그곳에 가서 일주일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쉼을 누려본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듣는 성경 말씀이 18년 전에 들었던 말씀과 지금 유튜브를 통해 듣는 말씀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는 확신이 더욱 생겼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자아를 부인한다. 자아 죽음이란 말을 들어봤는데 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허무함과 우울함,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분하고 억울함이 번갈아가며 올라오고 자아를 지키기 위해 폭설과 폭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아가 죽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것이 쾌락이었고 재미였습니다. 그 가짜 행복을 쫓아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누군가가 이 진리를 알려주었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쾌락과 재미는 행복한 것 같지만 나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제가 죽기 전에 알게 된 것도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저를 꼭 닮은 제 둘째 딸에게 저와 제 아내가 이것을 알려줄 수 있었고 어린 나이에 이 진리를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없고 사업도 다 망하고 집은 차압되기 직전일 때 그분의 도움으로 조지아에 있는 와일드우드 요양원이라는 곳에 취직이 되었는데 그곳은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자급 선교기관으로 선교사를 양성하고 천년 치료로 병자들을 고쳐주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직원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저희 형편에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생전 먹어보지도 못하던 채식을 요리해야 했는데 채식 요리사로 매니저로 5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찬송가를 틀어놓고 일을 시작할 때 마칠 때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색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변화가 오면서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데 하루는 한 알코올 중독자 환자분이 갈 곳이 없다며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도 없이 제가 같이 일해 보겠다고 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일을 잘 해가고 있던 중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분 집에 찾아갔고 집 안에 있는 것을 아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자 창문을 부수고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2배가 넘는 백인 남자였는데 그분을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고 분명히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요양원 원장님이 보증을 서주셔서 경찰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진중한 사과를 했고 부서진 창문을 배상하고 그분과도 화해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 일로 요양원을 떠나셔야 했고 저는 2년 정도를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는 분께
동영상 하나가 문자로 왔습니다. 제가 와일드우드 요양원에서 폭행을 했던 사람의 장례식 동영상이었습니다. 저보다도 어린 사람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의 동영상을 보는데 그동안 제가 어릴 때부터 폭행을 저질렀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이후 저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하니 영화를 보는 것 같고 그 시간 속에서 제 아내가 말했던 하나님이란 분이 저를 지켜주셨다는 사랑이 느껴지며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제껏 살아온 제 인생은 신이 지켜준 인생이고 죽을 뻔한 일들을 무수히 겪는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카리스마, 저의 욱하는 성격, 딸의 우울증 모두 ADHD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통 사람들과 너무 달라서 삶이 힘들고 천재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심하게 예민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 보통 사람들보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나 상담으로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병을 통해 저도 제 딸도 진리를 찾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괴수인지를, 얼마나 중한 병자인지를 알게 되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다음 때에는 이 병을 물려주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병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제 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런 진리가 있는 것도 모르고 죽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제 아내도 저와 제 딸이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지 않았을 거라고 저에게 여러 번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 관계 강의에서 청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청어들이 잡히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죽어버려서 산채로 육지까지 못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지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상어를 같이 넣어두면 살아서 육지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청어들입니다. 저희가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ADHD라는 상어가 있어서입니다. 어릴 때 겪었던 불공평한 대우와 친구들의 놀림이 저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제가 더 난폭하게 됐다고 불평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보호 본능이 자아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니 저는 쉴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저는 폭력과 폭행을 저지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나를 스스로 보호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를 놀렸던 친구도 저를 오해하고 추궁했던 선생님도 트라우마도 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소중한 상호였습니다. 이제 저의 남은 인생, 이 쉼을 나누며 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도 이것을 유산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가장 사랑하셨던 아버님께서 물려주셨던 재물과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 유산보다 더 소중한 자아 죽음을 통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저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57세, 아직 은퇴를 하기에는 이른 나이이지만 재물도 잃어보고
건강도 잃고 나니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저를 여태까지 살려주신 것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진정한 쉼의 길을 가기 위해 은퇴를 하고 저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일식 요리사로 했던 일을 이제는 건강 요리를 배워서 저처럼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병든 분들을 위해 건강요리 선교사로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고는 믿는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며 이 정도는 돼야지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가 온다면 그날은 제 목숨을 건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진짜 제가 쉴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구절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쉼의 길, 진짜 행복의 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쉬는 것, 항상 행복한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젠 정말 쉬고 싶어요. 더 이상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